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서 귀한 생명, 저희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 활짝 비춰주시고 빛의 풍성함,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모여싸우니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본인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여러 군데 있지 않죠.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면은 나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안 되네. 예,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평생을 드리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예배당에 오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참 살만 난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데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우린 영적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적 예배를 알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서는 절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를 받으려면 일단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알아요. 아니요. 이름만 불러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밖에서 자꾸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 그러고 주기도문은 이제 암송 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하늘로 들어간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삶 가운데서 24시간 드려지는 것이 모두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늘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속해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드리는 예배들, 그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이에요.
우리 같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지. 자, 오늘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그래 그 예배 내가 받았어. 그 예배 받았어.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도 예배예요. 가정으로 가요. 가정에서 하는 모든 생활이 다 예배입니다. 직장에 가요. 직장에서 하나하나 하는 모든 생활이 다 예배입니다. 삶 따로 있고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 너무 많은 왜곡된, 고칠래야 이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세뇌시켜놔가지고 안 고쳐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영적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천국이 하늘문이 열리면 천국 빛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요. 자, 그곳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래요. 천국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가 저예요. 여러분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만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나서 결혼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주님과 결혼 생활을 먼저 하라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해놨습니다. 주님과 결혼 생활 하지 않고 육으로만 결혼 생활 하면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끔 몸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결혼하도록 창조 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결혼하세요. 오늘이라도 마음으로 몸은 같이 사세요. 남편하고. 마음은 같이 살지 마세요. 마음은 주님과 같이 사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예. 결혼 생활은 예배입니다. 예.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기쁩니다. 남편의 일거수 한마디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지금부터 육체가 죽어도 없어져도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한 상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 15장 2절에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사건과 어떤 때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하늘 밖에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속 주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야 돼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함을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들어와서 이제 내 인생보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천국 빛이 응아로운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만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올 정도로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한다니 어떤 분들은 또 이 믿음을 여기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참 오용이 많은 게 없어요. 믿음만큼 고생하는 게 없어요. 아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너희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 보세요. 그 사건, 그 사건 얼마나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세상 문제는 깔릴 대로 깔려 있어요. 집안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문제 깔릴 대로 깔려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러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선민이죠. 참 선민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이거 놓치면은 다 우상 숭배예요. 이거 놓친 상태에서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바알 숭배요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안에 계시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거 나와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오케이. 자,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오케이. 삼위일체죠.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유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일체. 인격은 하나님 인격,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격, 성령의 인격, 거기 누구 인격이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요. 사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내 마음도 물론 있죠.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위가 사셔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와 계셔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내 아들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라고요.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목숨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오늘 죽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살고 있어요.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자, 이것을 전제로 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셨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그죠?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알잖아요. 이게 어디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누구한테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삽니다.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공생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함께 막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건 삶 자체가 예배이셨어요. 삶 자체가. 자,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입으셔요. 둘. 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누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사위일체와 말씀. 자, 오늘 이 PPT가 전체 설교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빠져 사는 것이죠. 그래 항상 기쁜 거예요. 남편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식도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삶은 전쟁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사랑 가운데 사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한 결혼 생활 시작입니다. 죽는데도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생각대로 언제나 그러니까 그 언제가 언제예요? 예배는 언제 드려요? 주일 하루 드려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만 드려요? 아니요. 24시간. 이 언제는 24시간이 언제입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어디서나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정이 예배당이에요. 직장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삶이 예배잖아요. 우리 주보 보세요. 우리 주보에 예배가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합니다. 이때의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니죠. 자, 날마다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요. 날마다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면 직장이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면 일 다 병개치고 자, 기도하는 시간 맞자, 찬송하는 일 누구 대표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요.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게 예배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손 하나 내미는 게 예배예요. 시간 하나 나누는 게 예배예요. 한마디 하는 게 예배예요. 업무하는 게 예배예요. 근무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예요. 일하는 게 예배예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적 예배는 원래 영적은 푸드마티켄이에요. 영이 푸드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가 로기켄을 사용했어요. 이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기켄이. 그러니까 로기켄은 합당한, 물론 푸드마 안에서 포함이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영 안에서 진리가 나오니까 성령과 말씀이니까. 근데 뭘 강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는 바로 이 로기켄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여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아니 그냥 안 빠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나갔는데 영적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로기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는 삶인데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사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자,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같은 의미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그냥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인격, 사람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불 풍겨요. 이게 이 세대를 좀 본받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판단하는데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 이건 사실이야, 아니야, 이 사실 여부의 판단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 말을 내서 사실로 우겨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사실 판단이 있는데 또 하나의 판단은 가치 판단이 있어요. 가치 판단은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왜 거짓말장인가? 사실 판단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신이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서 사실인 양 이렇게 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에요? 행복해요. 최고의 가치는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어야죠?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복하려고. 근데 이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행복할 거야. 공부 많이 하는 순서대로 행복합니까? 돈 열심히 벌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보고 나니까 알겠잖아요. 행복했어요? 공부 많이 하니까 행복했어요? 아, 돈은 잘 벌 수가 있어요. 예. 그래,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장이가 다 거짓말 시켜놓은 거예요. 세상 안에는 행복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럼 행복할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행복 왔어요? 착하게 사니까 행복 와요? 손해보는 느낌만 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그 사람이 간다면 저는 천국에 안 갈래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늘 밖에서 다시 하늘문이 닫혀서 우리 마음이 세상 밖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 지고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딱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셔서 왜 주겠느냐? 하늘문 여셔서 우리들 하늘에 마음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이, 거짓 마귀가 우리에게 속였어요. 세상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세요. 평생 행복다운 행복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자식 키우라고요? 열심히 키우세요. 애들 속만 더 썩이고 버르장머리만 더 없는 애들이 양산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만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행복이 돈이다 그러면
돈에 중독을 걸어놓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론 무섭죠. 유명 인사 아들들이 마약으로 요즘 많이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행복 때문에 마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돈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해요. 취미생활?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생활? 이 동호회잖아요, 사실은.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 교회 동호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하려고. 그래, 이제 빠지게 돼요. 뭐 한 가지는 반드시 중독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볼 때,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숨겨놓고 혼자서만 해요, 가서. 돈이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인터넷 도박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1,000억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거기에 자기 행복이 중독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마약한다는 소리 못하고 온갖 거짓말 다 동원해가지고 돈 뜯어가요. 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아이는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인 줄 느껴지죠. 눈물 철철 흘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질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주어도 줄 때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넣어놓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기쁜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 때문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거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서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똑같은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아내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나는 기뻐요? 어떻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용자가 아니에요. 내 이용해먹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용 수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해먹고 버립니다. 하나님도 이용해먹고 버려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돈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식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답이고 내 행복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면 돈 줘야죠. 예배 잘 드리니까 돈 많이 받으셨어요? 예배 잘 드리니까 자식 잘 됐어요?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다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바알 숭배했던 거예요.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 갖다 놓았어요. 금송아지 자리에 하나님 놓듯이 말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타산, 그러니까 풍요, 돈 많이, 타산, 자식 많이, 이게 바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바알을 다 숭배했잖아요. 응? 누가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 숭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알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 평생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예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자, 중독 걸리면 이제 사람이 이용해 먹고 버리고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 먹고 버리고 왜? 내 다 수단이에요. 바알을 사랑합니다. 석가모니 사랑합니다. 고목나무 사랑합니다. 장독 때 물 한 잔 올려놓고 물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사랑 없어요. 다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이 모습에 처해 있죠. 자, 이런
1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 사람의 인격,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인격 가지고는 예수님과 결혼을 못해요. 이 인격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 좀 변했어. 목사 안수 받으니까 좀 변했어. 안 변한 거예요. 장로 되니까 변했어요? 안 변해요. 옷 입혀놓으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예비군처럼 살아요. 그 사람 양복 입혀놓으면 잠깐 또 살아요. 그렇게. 그게 변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은 지정의잖아요. 생각, 사랑, 감정, 뜻, 의지. 예, 이것이 이제 내 생각은 없고 내 감정은 없고 내 사랑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나 오늘부터 인격 좀 변화야 돼. 또 사람 좀 내라. 인격 왜 짐승만 보다 못하냐? 짐승만도 못하냐? 개만도 못하고. 왜? 인간은 원래 그래요. 개만도 못해요. 어떤 때는요. 근데 그거 변화 안 됩니다. 절대 기대 갖지 마세요. 이날 때까지 기대했잖아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변한다? 어떻게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씻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인격의 주된 내용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분으로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100%. 네.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자 얘기 참 좋은 얘기 많고요. 맹자 얘기 참 좋은 얘기 많아요. 제가 수요일 날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가서 그거 가르쳐요. 인문학과의 만남. 네,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한테 매일 그 얘기예요. 다 말 그대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내가 품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려고 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 결혼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마음 되길 바라요.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여기 있어야 돼요. 그분과 신랑 돼서 사세요. 남편 마음으로는 버리세요. 다른 남자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셔야 돼요. 아내 버리세요. 다른 여자 때문에 버리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등지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 대하시고 아내 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대하세요. 안 그러면 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순수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와 결혼했어요. 이제 이 몸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니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은요 다 죽은 제물을 받아요. 죽여서 받아요. 제사 지낼 때 다 죽인 것 갖다 제사상에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제물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산 제물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서, 자신이 내 안에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걸어가신 분이 사실 때 이 제물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 행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1시간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안 드리면 못합니다. 드리면 그 집에 귀신이 가득합니다. 절대 우상은 숭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자리에 아들과 잘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잘 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교제안에 참여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라는 거예요. 비유로 들을게요. 비유로. 여러분이 부모가 됐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잘 사는 모습 보면 기쁘잖아요. 비유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자, 잘 사는 모습 보면 부모님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마음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행함으로 기쁘시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있죠, 마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24시간 우리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부족하면 안 돼요. 예배 24시간 드리세요. 다른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유튜브로 이 설교가 나가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내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저는 교수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면 전 단칼에 가요. 내일 월요일에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내일 이거 설교 똑같이 합니다. 이제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로기, 캔, 영적 예배.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예배의 삶을
얘기가 나와요. 매처 얘기도 나오고요. 테크 얘기도 나와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줄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받을 마음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한 사랑,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은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토록 쥐어짜고 있어서 거기에 행복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만 무리를 지어서 찾아오고 안 주면 욕하고 전쟁터잖아요.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앞에서 영적 예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은사 얘기를 해요. 은사대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 이제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천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시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삶을 얘기하십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 것이죠. 10장 전체는 우리의 삶,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고치기도 힘들어요. 하도 많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이단보다 더 무섭다고 해야 돼요. 이단은 오히려 막으면 됐고 이단 때문에 교회는 뭉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그래요. 내 욕심 말에 욕심 채우려고 기도를 해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 1000명 목사님들 데려놓고 기도시켜보세요. 아마 999명은 다 그 기도할 겁니다. 그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로기캔 예배일까요? 그분의 삶을 한번 모니터 해보세요.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욕심은 채우라고 줬는데 누구에게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내 욕심은 다 채워지셔요. 세상에 대한 탐욕,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놓고 거기다가 뭐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더 해달라고, 뭐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놓고 숭배를 하는,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로기캔 영적 예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요. 남은 자만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민만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선민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한번 보여줘요. 선민이기 때문에 보여줘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우상을 숭배해요. 돈 달라고,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버렸죠. 거짓이죠. 거짓 선민 너무 많아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복적으로 미신적 예배는 다 내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 채워주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왜? 왜 아니에요? 세상으로 내 욕심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는 것이 맞는데 세상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니까 오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예배와 혼돈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지금 예배당입니까? 근데 다 성전 그러잖아요. 구약의 성전, 오늘은 예배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성전에서 드리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니까 안식일까지 같이 놓고 볼게요. 구약의 성전, 제사 나오죠. 안식일 나오죠.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거를 그대로 놓고 설교하는 분이 거의 다 그렇게 놓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와닿아요.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푸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어떻게 됐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몇십 년 걸렸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이 성전을 헌하는 것도 그게 예배당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허를 것도 문제고, 그것도 사흘 만에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예, 이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산재물 몸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전의 내부 구조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성소, 지성소 다 우리 마음의 구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늘 12장 1절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아니 2000년 전에는 공생애 때 이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사시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몸을 입고 산 제물로 제사니까 산 제물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제사니까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예배당이에요. 어디가 예배당이에요? 저게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물론 믿고 있다고 굳세게 믿을지는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한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사셔요.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든 곳,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 그곳이 다 예배당입니다.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다 예배당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주일날로 삼자.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이다. 거짓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이요, 주의 날이요, 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24시간이 다 주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직장에서의 모든 직장 생활이 다 예배의 시간이요. 그것이 예배당이고 다
주의 시간, 주의 날입니다. 영적 예배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해달라고 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세상 문제입니다. 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해야 내가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미안하니까 돈도 좀 주고 이용하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등지고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제 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맡길게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뭐라고 창조주님 나한테 피조물 주제 그 문제 다 내가 준 거야.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나한테 있어. 내가 다 알고 해답을 알고 준 거야. 근데 니네들이 무슨 피조물이 맡기고 말고 해. 너희들은 나한테 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 기쁘고 즐겁게. 그러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지금부터 만질 거야. 문제를 내가 책임질 거야. 문제를 어떻게 하든 내가 때에 따라서 해결을 하든 문제의 성격이나 문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 예배 드리지 맙시다. 드릴수록 귀신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이용해 먹고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신 분이 사랑이잖아요. 그것만 참된 사랑이고 그것만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탕하면 love.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맨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는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우상 자리에 놓고. 근데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눈을 감으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그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육체가 삼겹살로 얘기하면 육체가 하나의 한 겹. 그다음에 우리가 눈 감으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두 겹이에요. 두 겹.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려요. 마음이 눈 감았는데요. 그 마음의 문이 열어져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천국에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저기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하늘천자 쓰니까. 아니요. 육체가 일겹이에요. 눈을 감으니 마음이 두 번째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소에 시장이 열려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지성소가. 성소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성소의 시장이 열렸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마음에 그게 천국 문이잖아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종이 세 겹이 보이죠 지금? 종이 세 겹. 우측에는 두 겹만 있어요. 육체 있고 눈 감으면 캄캄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어둠 속에는 누가 살아요? 귀신이 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요. 천국문이 열려요. 내 마음속에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우상자를 올려놓고 우상시 하는 게 이름 부르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눈을 감으면 하늘문이 열려서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천국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사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딨어? 내 안에 있어! 봐!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빛만 사람을 또 하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빛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저 안에 계시네. 저 안에 하나님 계시네. 그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와야 돼요.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오셔서 여러분 인격과 하나가 돼요. 지금도 빛이 보여지잖아요. 왜? 자, 그거를 오른쪽으로서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주체가 돼요. 사는 주체가 누구야? 주인 누구야? 나지, 나. 근데 왼쪽 사람은 누가 살아요?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른쪽에서 천년을 예배 드리십시오. 우상 숭배여 귀신만 기뻐합니다. 세상 귀신이 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판단보다 가치 판단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 행복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부터 결혼하면 죽음은 이분하고 왜 이제는 육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다시는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참된 결혼 생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멋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의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아니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여십시오. 눈을 감으면 컴컴함이, 어두움이, 십자가가 들어오잖아요. 십자가가 들어오면 자신의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된 선민이에요. 이제 여러분 참된 선민 구별법 아시겠죠? 누가 참된 선민인가? 우상 숭배, 매일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상시야에서 드리는 우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선민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선민이에요. 매일 죽어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잠을 콜콜 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생활. 이제 참 결혼생활 시작이잖아요.
예,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언감생심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자, 이제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놓고 가운데 옆에 누구 있죠? 이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라요. 이거 확대할게요.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거예요. 네, 이렇게 사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주님, 나도 사랑해요. 주님, 나도 사랑해요. 그 주님 안에 누가 오셔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요. 이제 누가 살아요? 이 몸을 입고 여러분 몸을 입고 누가 사셔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예배 24시간 예배입니다. 이것만 진짜 기독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24시간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회개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말을 해도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라도 삶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금 하늘문 열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